아담과 하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 즉 부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 먼저 아담과 하와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며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여자죠.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하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아담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조자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에제르인데 둘러싸다, 원주하다, 돕다, 구원하다의 뜻의 아자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돕는으로 번역된 네게드는요, 정면, 그러한 상대자, 짝, 대면하여 라는 의미로 두 사람이 서로 대등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보조자의 의미가 아니라 대등한 존재, 서로 동등한, 서로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자, 이 단어는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함께 보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런 표현을 쓰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아담의 보조자가 아니라 대등한 존재, 서로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우리보다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은요,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9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만든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왜 아담에게 끌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각종 들짐승들과 또한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것들과는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세요. 어떤 대상의 이름을 지으려면 그 대상을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대상의 속성과 이치를 알게 돼요. 사진 두 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뭐예요? 동물의 이름들이? 첫 번째 사진은 뭐예요? 기린이에요. 두 번째는 코끼리입니다. 이름을 보면 왜 기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왜 코끼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린은 왜 기린일까요? 목이 길어서 기린이에요. 그러면 왜 코끼리일까요? 코가 길어서 코끼리입니다. 자, 이름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그렇게 쉽게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고민해서 이름을 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성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새와는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아담은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각종 들짐승, 각종 새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하는지 세밀히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혹은 무엇을 행하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묻고 칼로 내려 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몇 번을 부르시죠? 2번을 부르십니다. 내려치는 찰나의 것도 부르세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불렀다는 의미는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당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에 예수님은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다니엘을 지금 처음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쭉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쭉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없으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실에 우리가 힘을 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나 혼자인 것 같죠. 나 혼자 세상에 덩그런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각종 들짐승들과 또한 각종 새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시느냐?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먼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드세요. 그 의미는요, 여자 곧 하와는요,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질과 동일한 체질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아담은 흙으로 지었지만 여자들은 본 차이나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요, 남자나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머리나 발의 뼈로 만들지 않으시고 몸의 중간에 위치한 갈비뼈로 만드신 겁니다. 남자를 지배하거나 남자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남자는요, 아내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생각하거나 힘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자의 심장 가까이 있는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요,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부러지기 쉬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요, 아내가 항상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 부부적인 측면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에서부터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면요, 꼭 장기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환자를 전신 마취시키신 외과 의사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를 만들 재료를 구하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 마취한 사람이 깨어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거의 죽은 자처럼 보일 겁니다. 아담도 잠에서 깨어나기 전까지는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아담은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현상에 처해했으며 그 옆구리가 열리고 갈비뼈도 하나 잃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여자의 탄생 과정은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진 탄생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교회는요,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잠을 자는 사이에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 뚫어져야 했으며 거기서부터 물과 피를 쏟아야만 했죠. 즉 여자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로 쏟은 물과 피로써 교회, 즉 성도인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피는요, 교회를 값주고 사는데 필요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은 신부된 교회를 정결케 하는데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신 것이고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아담이 부모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아담이 부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아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와는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본문의 구절을 에베소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인 여자는요, 절대 자신의 요구나 노력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와가 나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여자가 탄생이 됐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절대 인간적 측면에서의 출발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 좀 구원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도 노력도 없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신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셔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셔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부분을 달래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부인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나온 자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와가 굳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다른 곳에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다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 안에서 나온 갈비뼈로 만들어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과 속성이 나타나야 되죠. 그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그 의미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추구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들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과 속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이 반드시 나와야 해요. 요즘 환절기입니다. 제가 환절기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비염 때문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들 때 보면 콧물을 질질 흘리고 코도 몇 번 풀고 막 그래요. 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좋은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닮았는지 아십니까? 얘가 닮았어요, 얘가. 똑같아요, 똑같아. 먹는 약도 똑같고요, 뿌리는 것도 똑같고요, 증상도 다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속성이 같기 때문이에요. 저에게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른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꼭 나쁜 것만 남는다고. 근데 좋은 것도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 전하 연이나 똑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이 나오고 계십니까?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죽어짐의 삶이 나오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과 아직 연합된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고린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사랑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아내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자는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의존하는 교회의 삶을 살듯이 남편에게,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관계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은 예수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아내는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모두가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신부로서의 삶을 삶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진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과 속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생활하면서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배우자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보면 완벽한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다시 결혼할 수 있다면 나랑 결혼할 수 있겠냐 물어보면 절대 안 한대요. 아주 그냥 절대 안 한다고 이야기하대. 근데 저희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자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배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배우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훈련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새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남편으로,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아내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조금 모자른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나만큼은 배우자 편에 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가벗은 부끄러운 아담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배우자의 부끄러움을 함께 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집안의 배우자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겉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모든 가정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가정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보면 저랑 아내랑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툴 때도 있고요. 싸울 때도 있고요. 서로 알력 다툼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또한 배우자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잘 견디며 여러분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믿음이 성장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살 수 없다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명절이 되면 더 가시 돋치는 말을 우리가 듣고 또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